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마지막 날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이어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장엄하고 신비롭고 스펙터클하고 가슴 벅찬 감동의 장면입니다.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예언자들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한 그 사실,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인 선지자 에스겔 역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다라고 에스겔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뼈 사방으로 에스겔을 지나가게 하시고 보니까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에스겔은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은 또 체험하신 분도 계셨지만 일제 말기에 얼마나 많은 수탈이 자행되고 얼마나 핍절한 가운데 고통 속에 죽음 같은 삶을 일제 말기에 경험하셨습니까? 모든 자원과 심지어 인적 자원,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빼앗아가고 끌려갔던 시대였죠. 근데 이 35년의 2배인 70년을 노예 생활을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민 통치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골짜기에 뼈들은 심이 많았으나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심이 많으면 무엇을 합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마른 뼈들은 오랫동안 죄악에 방치됐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존재지 정답을 아는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물어보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노래 중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그대보다 더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인 욥도 하나님을 만나면 많은 것을 따져 물을 것 같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작아져서 역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골짜기에 그랜드 캐년이든 이런데 알래스카든 생물들이 살지 않는 곳에 마른 뼈다귀들만 널려 있는 곳에서 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대답할 것입니다. 그럴 리가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으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겠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문이,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도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어디에도 희망의 싹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기대도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곤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친한 친구도 믿었던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고 가족조차도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 같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세미한 신음과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비로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그마한 빛의 서광이 비춰들고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화복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 앞날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적지만, 아니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조용히 잠잠히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던 내가 소생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른 뼈들이 회생하고 소생할 수 있는 길은, 부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하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뼈들이 다시 연결이 됩니다. 여기저기 질 수 없이 널브러졌던 그 방치되었던 마른 뼈들이 모여서 제자리를 잡고 연합하여서 움직이고 힘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되었던 것들이 화합하고 각자 나뉘어 있어서 전혀 쓸모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 존재들이 모여서 협동하고 일치하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정말로 마른 뼈 같던 이스라엘은 이 말씀 받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었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회복과 회생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은 하물며 아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우리 개인의 영성을 높여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많이 아시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볼 때 참 좀 표정이 어둡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정말 밝아지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간증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 조혜련 씨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집안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라고 자문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여러 종교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혼하고 자식과도 사이가 틀어져 가정도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혼한 남편의 제안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되었답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어렵고 쉽지가 않았지만은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다가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삶이 변화되고 가정까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한 조혜련 씨는 간증 집회를 갈 때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마른 뼈 같은 자신의 인생이, 가정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직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회복의 길이라고 고백하며 간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진리임을 깨닫게 하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면 성령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감동 감화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9절과 10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생기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영, 성령, 호흡, 생기, 바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진 뼈들이 연결되고 뼈에 가죽과 살이 붙어도 생기가 없으면
여전히 시체나 다름없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은 자들의 메마른 뼈에 들어가자 뼈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혼돈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자 질서 있는 우주로 코스모스로 만들어졌듯이 말입니다. 심지어 큰 군대로 그 널려있던 천지사방의 골짜기의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군대는 질서정연하죠. 군기가 확립되어 있고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크고도 강력한 힘을 지닌 조직이 군대죠. 여기저기 흩어져 말라비틀어져 방치되어 있던 뼈들이 모여서 부활하고 큰 군대로 일어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우린 이제 망했어. 우린 이제 죽었어. 우린 소망이 없어. 우리는 뼈들조차 다 말라버렸어. 이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 있을 때에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무덤 속에 있는 뼈들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그러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이, 선민들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럴드 러셀이라는 미국 공수부대원은 전투 중 포탄에 맞아 두 팔을 모두 잃어서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보다도 힘세고 총도 잘 쏘던 이 두 팔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러셀은 너무나도 참혹한 좌절감에 빠져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고 말았구나. 장애인이 된 자기 몸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절망감에 몸부림치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잃은 것보다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갔고 의수를 달았습니다. 의수로 타이핑을 익혔고 자기가 걸어온 인생 역전을 글로 옮겨 썼습니다. 그가 지은 글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다는 제작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직접 영화에 출연해서 혼신의 힘으로 연기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1946년에 제작된 유명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해럴드 러셀은 아카데미 주연상, 나무주연상과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했고 거기서 받은 상금 전액을 참전 상위용사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가 물었습니다. 러셀 씨, 신체적 조건 때문에 절망하진 않았나요? 그는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로운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처음엔 그랬습니다만 육체적 장애는 도리어 내게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잘못해서 궁지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에 시달리지 말아야 해요.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또 남들로 인하여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거나 왜 내가 바보같이 어리석게 당했나 너무 자책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더 아름다운 앞날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필규정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여튼 죽었다, 망했다, 틀렸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과 최종적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예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조용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내가 이 생을 이 땅에서는 마쳐도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축복했던 것, 소망했던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 교회가 미래에 이루어 갈 때에 정말 후손들이, 후배들이 감사하며 칭송하고 영광 돌린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사정, 체질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소생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권능은 성서에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힘, 능력, 권세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노벨상을 만든 저 알프레드 노벨의 발명품 다이너마이트도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시자 제자들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온 세계로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기쁨으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손해라도 볼까봐 전전긍긍하며 예수님을 거듭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리고 문을 꼭꼭 닫아걸고 숨어 지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은 목숨 걸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임하시고 충만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9, 20세기 서구 청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당시 동쪽 끝 땅끝 같던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역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딜까 생각해 보니 여전히 한반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북한이 이 시대의 땅끝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오늘도 북한 동포들, 북한의 또 성도들이 마른 뼈처럼 메말라 여기저기 널브러져 쓰러져 있고 죽어가고 있고 또 이미 많이 죽은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과 친지, 이웃들은, 직장의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살아있다고, 생기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 있는 한국교회와 오늘날 이스라엘 같은 선민인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바로 우리는 활력 있게, 싱싱하게, 생기 있게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혹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양, 살아도 죽은 듯이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꿈을 꾸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브라질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래에도 선교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브라질 땅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브라질의 성도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자꾸만 북한으로 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북한에 가서 거기서 살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났던 미국의 에즈베리 대부흥운동 역시 한국교회에 임하셨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여러 가지로 유사함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북반구 소위 경제대국 선진국 구미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했던 나라들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남반구의 인도와 수많은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들, 남미의 나라들은 성령의 불길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며 사모하는 이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내므로써 정말 마른 뼈와 같이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되고 연결하고 화합하고 일치되며 하나님 주신 생기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군대로 일어서서 하나님 주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사모하는 자에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우치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오니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다 함께 이루어가는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산재하여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